교리 에센스 2강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1강에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부분에서 사도신경과 관계된 부분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전체가 85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6문이 바로 이 사도신경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전체로 따지자면 비율이 42%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신경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문에서 22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뒷부분이 59문에서 85문이고 이 사도신경 부분이 바로 이 36문에 해당되는 이 비중을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사도신경 36문 안에서의 이 비중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관계돼서 23문에서 28문까지 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성령과 관계돼서는 53문에서 58문까지 이 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함께 배우게 될 부분인데요.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이 문답입니다. 총 24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 36문답 가운데서 65%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이 문답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 성자 하나님과 관계돼서 다루고 있을까? 이 사도신경 안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부분이 바로 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커서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이단들이 많았고 도전과 오해들이 많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단과 오해들 또한 도전들을 풀어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여 고백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서 상당 부분을 이 성자 하나님과 관계돼서 다루고 있고요. 또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가운데서도 당연히 또한 이 성부정자 성령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 안에서 성자 하나님과 관계돼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부분을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인격과 관계돼서 얘기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이 그분의 사역과 관계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부분,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하고 관계돼서는 사도신경에서 그분을 향한 호칭 4가지와 관계돼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라틴어 버전을 보게 되면 이 호칭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라틴어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라는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이 라틴어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 의미들을 이 호칭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라는 이 이름인데요. 이 예수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이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만큼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 압박과 독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독립이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신 그 내용과는 뭔가가 다름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풍병자를 여러 명이 이 침대에 이고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내린 사건, 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이제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민감한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번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대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죄를 사하는 자,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의 지배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풀어서 구원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가진 자로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더불어 그런 권세를 가진 구원자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런 구원자가 없다, 유일하신 구원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의 로만 가톨릭 이 사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또한 우리의 많은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와 또한 더불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다른 구원자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본래 얘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은 희석시킨다기보단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메시아, 여러분 오히려 이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시아라는 말로 쓰였던 말입니다. 그것을 헬라식으로 번역한 말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은 이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앞으로 장차 오실 참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의 원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그분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얘기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절과 2절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의 계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옛적에라고 표현된 이 말은 바로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이 표현은 이 2절의 처음 부분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그냥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인간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계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계시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없는 계시였어요. 그래서 2절 처음 부분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몇 프로까지 채워졌고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우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림자적인 부분적인 계시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그 계시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계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 하신 사역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27절 처음 시작인 그는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크게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먼저 이 다른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도 동일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먼저 죄를 속함을 받아야만 다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또한 그들의 제사는 연약한 제사요, 부분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그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는 그와 같이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드리셨다고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어요. 근데 이 제물은 이 대제사장이 드렸던 이 동물의 피와 제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신을 한 번에 드리심으로써 그 제사를,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는 이루셨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사는 날마다라는 말이 쓰였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이루셨음이라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더 명확히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원한이라는 표현과 단번에라는 말이 함께 동일선상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을 영원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많고 또한 흠이 있는 것이 영원히 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원한 것, 영원하다라는 말은 이 영원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전할 때에 영원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단번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과 단번의 사이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속죄를 이루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도 이루셨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는 온전한 제사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 이렇게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제사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이 직분 중에서 마지막 것, 이 왕과 관계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있는 데를 갖다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상한 표현을 쓰십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원하고 새롭게 할 자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 하나를 바꿔주셔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볼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주께서 내 주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 주께, 42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내 주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라는 표현을 기꺼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다윗의 후손을, 그 메시아를 뭐로 생각한 겁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자기의 후손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는 내 주께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4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위대한 위인이 되어 그 나라를 복원시킬 존재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닌 존재,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죠. 또한 사무엘하 7장 11절에 16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더 명확해집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개념이 처음 시작된 부분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라가 안정되면서 자기가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 천막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짓겠다라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바로 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여기에는 없지만 그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 얘기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뒷구조를 보시게 되면 결국 나라와 같은 개념으로서 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너의 후손이, 너의 씨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되고 약속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의 후손, 그의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그 견고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13절 뒷분을 보게 되면 영원한이라는 의미에서의 견고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얘기되는 영원한이라는 이 말의 이 견고함은 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의미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독생자라는 호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한글역 이 사도신경에서는 그의 외아들,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 원문을 보게 되면 독생자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외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여자 형제가 있을 때도 외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들이 하나일 때 쓰죠. 또한 더불어서 아들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더 태어날 여지가 이 가능성이 있을 때도 뭐라고 씁니까? 이 외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서 쓰인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다른 여자 형제건 다른 형제의 여지가 없고 또한 더 이상 이와 같은 아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말이 바로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외아들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실지라도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또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분의 독특한 아들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와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아들이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호칭과 관계돼서 이 네 번째, 이 주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와 관계되어 얘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할 때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문 이사야 4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확히 선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종인 것은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 종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종의 계급에 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비록 지금은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종으로 살지만 그러나 네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너는 자유해졌다. 너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이 너를 사셨다. 그러니 종으로 있으되 자유한 자와 같이 그 주인을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라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이나 주인 되시기 위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자 주께서 그 값을 치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부분 특별히 이제 오늘 성자 하나님과 관계돼서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또한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독생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냐면 창조주로서 그분은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값으로 사심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네 가지 호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 그분의 비하라고 얘기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이 부활하기 직전까지의 이 모든 사건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일도부터 죽으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는 예수님의 철저히 낮아지심의 역사였다라고, 그분의 일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더불어서 그 이와 반대돼서 얘기되는 것이 바로 높아지심의 사역입니다. 이 높아지심, 부활로부터 그 이후의 사역을 높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낮아지심은 성육신하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 그 다음에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형벌, 죽으심, 장사되심, 마지막으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심. 또한 이 높아지심과 관계돼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심, 하늘에 올라가심, 승천이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 마지막 네 번째는 심판하러 오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이 몇백 년 그 사이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세상은 헬라 중심적인 세상이에요. 로마이지만 또한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헬라의 문화이자 헬라의 사상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헬라의 이 철학은 본디부터 이 영혼을 거룩하게 여기고 육신을 업신 여겼습니다. 속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게서, 이 육신에게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런 생각들을 얘기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대표적인데요.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은 겉모습만 인간의 모양을 지녔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인성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동일한 육체를 가진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에서도 예수님은 영혼은 취하셨지만 몸은 취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이 바로 가현설이라는 이 이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그렇게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현설입니다. 마지막 부분 얘기를 해보면 성육신 하셨을 때의 몸을 완전히 신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을 인정하지만 그 육신 그 자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하고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 2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요한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낳는지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또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의 베이스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왜 그리 중요한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갖다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할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치고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쓴 것은 독특한 나심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자하고의 관계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동정녀 탄생, 바로 신적인 하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의미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분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입장에 계신 분이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본인이 만드신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는 자로서, 준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바로 그분의 아들을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동일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이 육신을 따라와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5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본래 이건 노예시장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값을 치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을 가르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노예인데 다른 노예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인일 때만 남을 자유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종처럼 왔지만,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신 분이었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또한 죄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율법에서 받아야 될 저주를 자신이 대신 값을 치러야 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심으로 이루는 일과 또한 율법의 저주를, 그것을 대신 받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역 다 뭐가 기초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셔야만, 여자에게서 나시는 일, 이 성육신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육신을 입지 않고 어떻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은 그런 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정확히
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어요. 또한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죽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음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까지 자기가 감당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온전히 오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거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본인이 어떤 존재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본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매우 유약하고 힘도 없고 또 볼품도 없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사신 삶은 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많은 영광도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랐고 또한 그분을 호산나하며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단지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존재로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받으실 정도의 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높였던 그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 그분의 위치에서는 온전한, 그분에게 합당한 찬송과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뭡니까? 그분 자신으로서 자기가 원인이 돼서 받은 이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다. 그것은 바로 대속물로 그분이 드려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연약하고 사람들에게도 치이고 또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매장을 당하는 이런 메시아를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메시아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려움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마치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 로마의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며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를 꿈꾸며 살아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그의 자식들에게 붙여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지극히 인지상정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이 구원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멸시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연약해 보였고, 육체를 죄로 여긴 헬라인에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는 넌센스였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속 제물로 드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대략 알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은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셔야 될 것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것, 순종하심으로 이루시는 것.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결국 그분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는 자리에 서셨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저주 아래 들어오심으로써 그 저주를 감당하시고, 또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 아래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행하심으로써 그 저주를 없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저주 아래에서 낮아지셨고, 또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낮아지셨고, 또한 이 장사 지내심을 통해서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매장은 아니고 동굴 안에다가 이 쌓아서 그 당시에 이 장례 문화에 맞춰서 예수님을 꼼꼼히 쌓아서 또 두었던 거죠. 네. 마지막은 뭐냐면 지옥 강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그 원문에는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옥 강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글로 된 데서는 빠져 있는데요. 이것을 보통 사실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런 말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사망과 장사 지냄과 관계돼서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온전히 죽으셨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히 분명히 죽지 않은 자는 정확히 부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죠?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이 말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죽으셨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 온전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구원입니다. 자, 높아지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 이 부활과 두 번째는 승천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네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돼서 크게 세 가지 유익을 안겨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없애심으로써 뭘 이루신 거예요?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의를. 예수님께서 온전한 의를 만드심으로써 그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칭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가운데서 육체적인 부활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지만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분의 부활은 이 우리가 앞으로 있을 부활, 우리가 맞이할 부활의 보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분과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하는 겁니다. 자, 그분의 승천과 관계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신 겁니까? 장차 이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고 계시죠. 일단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대언자가 되신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옆에 계신, 바로 하늘에 오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우리도 하늘로 올리실 것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함께 부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유익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거기에 있는 자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심과 관계돼서 얘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의미되고 있는 겁니다.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첫 번째, 통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너희도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권능의 자리를 의미하는 게 오른편 자리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권능의 우편에 앉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편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통치를 위임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은 목적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누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을 분별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두 부류를 나누고 있어요. 뭡니까? 처음에 앞에는 환난을 받는 너희. 왜 환난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위로를 바라며 하늘을 바라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소망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런 사람들은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위로가 이 땅에 있고 그들의 위로가 또한 그들의 이 보요함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지 않죠. 묘하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이 땅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들의 기도가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문제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것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 시점에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문제를 빼주십니다. 그러나 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관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요? 이 땅에서 삶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그 삶이, 너희가 이루어놓은 이 삶이 얼마나 기초가 허술한지,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기술과 능력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습니다. 인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하고 또한 자기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은 영역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누구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까?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은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땅의 것에 맞춰져 있고 땅을 소망하고 산다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소망이 그분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신앙, 이 시대에 가장 사라진 신앙이 뭡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를 바라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자 온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믿는 모든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셨어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범한 죄로 인하여, 또 앞으로 범할 죄로 인하여 올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입에 붙이고 사는 이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미혹하는 자와 우리를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며 온전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